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유대 나라에 이 적이 쳐들어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은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유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유대의 네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 왕. 그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온다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그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어요. 20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난처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나라에 존망이 달려있는 그런 아주 유기일발의 상태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만 했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찬양이 따라가는 거죠. 찬양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고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면 반드시 거기에 말씀이 받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금식을 공포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모든 유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라고는 왕이 훌륭한 왕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유대의 선왕, 악한 왕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대의 선왕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아스 왕이라든지 또 이 방금 말하는 이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유다 왕의 선왕 중입니다. 그러니까 3대 선왕 중에 한 분이 바로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그럴만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태한 때에 만나서 나라의 존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 달려 있는데 그때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 문제가 있으면 금식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편히하게 살았어요. 금식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니까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모든 백성들을 다 성읍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하게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요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과거를 들춰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나라를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결국 이들이 또 우리를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고 모압이고 세일산 에돔 자식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에돔은 예스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암몬과 모압은 바로 아버지를 겁탈해 가지고 부정한 자식을 낳는 그들이 그 자손이 바로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자손들이에요. 정말 지금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자손들이 바로 암몬이고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저들이 커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고 지금 우리나라를 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했던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왕이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위기일발이라니까요. 나라가 그냥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상금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뭐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들까지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전투를 벌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엘리사벳의 그 금식 기도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도 없습니다. 아무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존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이제 사명이 막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버렸고 그들을 없애버렸으면 원래 그 자식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대먹지 못한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태어나지 말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싹을 잘라 없애버리든지 했어야지 그들을 왜 지금까지 남겨둬가지고 이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도록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6절에서 쭉 12절까지 이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온가 하면은 이제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이라고는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전쟁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놀라 자빠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난리 천둥 벼락을 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테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적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줍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전쟁하는 마당에 가만히 두고 구경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적군이 창검을 들고 총칼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고 아주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도 하지 아니하는 채 그들을 맞서서 맞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까? 싸울 것이 없대요. 아니 저들이 지금 창검을 들고 막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줄을 맞춰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냥 대우를 이탈하지 말고 줄을 반듯하게 탁 서가지고 대우를 이탈하지 말고 손에 손을 꽉 잡고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너희들의 눈으로 역력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북이 지금 오늘 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북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그 불바다가 되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죽으려고 한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불바다가 되는 일을 너희들이 앞당기고 있다. 사스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대오를 이탈하지 말고 줄을 반듯하게 서서 그냥 담대하게 그들 앞에 당당하니 맞서라 그 말이에요. 총검을 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싸워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대오를 이탈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대오를 이탈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316개 나불 거 아니에요. 누가 속된 말로 뭐요? 총바지랍니까? 어때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못 지게 되겠어요. 그냥 밥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종 야헤시엘이라는 사람이, 선자가 증언을 한 거예요. 대언을 했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야. 어마어마.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웃기네 안 했어요. 무슨 정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다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마 나 살려라고 38개 나와 36개 나온 게 아니라 벌벌 무서워 떨면서 어디 죽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오를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코가 땅에다 뚫어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은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 아멘 하고는 이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탁 버티고 있다가 야시엘이라는 선자가 말씀을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는 엎드려서 코가 땅이 닿도록 경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적군이 막 중무장을 하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본문이잖아요.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도망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라 그 말입니다. 신뢰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가 뭡니까? 신뢰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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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아무리 적군이 막 날라오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막 화살이 날라오고 창검이 막 휙휙 내 앞에서 막 야단 법석을 피워도 걸어서 막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가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건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워 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신뢰하면 너희들 견고하게 설 거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붙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말을 기울여 듣고 신뢰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신뢰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선지자의 말도 신뢰하라. 그러면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함께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듯이
주의 종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겠구나. 맞아. 아멘. 이래야 된다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나타내기고자 하지만은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보고 싶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어떻게든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뭔 그럴 일이 있을 일하고, 뭐 그러려고, 아이고 그럴 턱 있겠어 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당치 않게 듣는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하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바로 신뢰하게 되면 형통하고 신뢰하게 되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야 되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이제 전쟁 마당이 펼쳐 있는데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그런 거예요. 믿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이 대우를 이탈하지 마라. 아무리 천둥벼락을 쳐도 흩어지지 마라. 그렇죠. 메가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절대로 흩어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죠. 이제요, 전쟁 마당을 나가는데 백성들과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뢰하라는데, 여호와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는데 우리가 신뢰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자 그랬어요. 찬양대를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찬양대를 만들자. 아니 지금 전쟁하는데 특공대를 만들어야지, 해병대를 만들어야지 무슨 찬양대를 만듭니까 지금? 찬양대가 찬양하는 사람 아니요,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져서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데 왕이 하는 말이 백성들과 같이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찬양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찬양대를. 그리고 그들에게 가운을 입혀서 예복을 만들어 입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소. 찬양대를 앞세우자 그런 말이에요. 전쟁 마당에.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전쟁 마당을 나가는데 찬양대원을 만들고 그들을 만들어 예복을 입히고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장 세워 나가는데 그들이 무슨 찬양을 했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있는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막 진전해 갖고 오는데 찬양하면서 감사하세 감사하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감사할 일이냐고요. 세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를 쳐부수려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성가대를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을 입히고 그들이 하는 노래는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얘기냐면은 들판입니다. 들판. 계곡에서 들판에서
적과 맞서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현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와중에 찬송한 거예요.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검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찬송가를 들고 나간 거예요. 찬양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선두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일 앞장 서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 났잖아요. 그들이 입을 벌려 찬양을 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오를 이탈하지 않고 그것도 찬양대를 급박하게 만들어서 가운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찬양을 부르겠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복병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더라. 어떻게 패했냐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쳤더라 그래요. 세 나라가 합세를 해서 유다를 치려고 이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내려온 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획 돋가져가지고 세일산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에서의 족속들을 먼저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이 하나가 돼본 거예요. 갑자기 한편 먹고는 세일산 에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으니까 어찌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에돔과 모압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고 있다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소이다 하면서 그냥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에돔과 모압이 딱 한 통속이 되더만이 세일 주민들, 이 에서의 족속들을 싹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도 않았는데 다만 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찬양할 뿐인데 그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죽어버리고 말더라, 그런 말이에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여호와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신뢰했어요. 그리고는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꽉 지키고 자기들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만 했다니까요. 찬송만 했다니까요. 싸움은 일체 하나도 오지 않았는데 적군은 저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진멸해버리더라.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양의 힘이 그마나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굽이고 뿌리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도 찬양 한 곡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죠. 그만큼 찬양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듣고 선교단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같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위력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찬양을 안 하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루터가 말을 그랬어요. 제2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찬양은 제2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집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힘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찬양만 했는데도 원수마귀가 달아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진멸하고 없어져 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모여서 찬양만 했는데 작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찬양만 했는데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찬양이 떠나면 안 돼요.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도 찬양이 울려 나와야 돼요. 집에 들어가도 찬양이 나와야 되고 어디를 가도 항상 내 입속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저주가 물러난다니까요. 악한 원수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길이 뭔 길이냐? 찬양하는 길이요. 찬양하는 길. 그러니까 찬양을 목숨을 바쳐 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들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맨날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찬양을 해야 마음은 열리고 찬양을 해야 원수마귀가 쫓겨간다니까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뿌려놔도 자라지는 못해요. 엉겅퀴가 있으니까 돌짝밭이니까 거기는 정말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돌짝밭이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곧 죽게 됐어도 말이에요. 찬양이 울려 퍼지면 원수마귀가 다 쫓겨간다니까. 보세요. 이 계곡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거기는 죽음의 계곡이 됐을 거예요. 거기는 저주의 계곡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완전히 뒹둥그러져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걸음아 나 살려라 36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맨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타령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럴 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며 애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애를 못 낳아서 진짜로 하여튼 죽을 맛이었어요. 그냥 애를 못 낳아서 쫓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소박을 맞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영국이에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하소연하고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막 울부짖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식 하나만 달라고, 제발 아들 하나만 달라고. 내가 아들이 없어서 소방 맞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저 못된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못 살게 군다고 난리를 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찬양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어떤 것이 앞서고 뒤쓰는 게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찬양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적이 앞장서서 창검을 들고 나를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지만은 내가 두려워 떨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타령할 것이 없어요. 그래봤자 내가 죽어요. 그래봤자 어려움만 당해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지 하나님 안 붙잡으면요 살 길이 묘연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일발의 사태에 있으면은 그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아뢰하는 것,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길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찬양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니까요. 찬양이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이고 제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게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면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창금 하나 들지 않았는데, 피 하나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나가 싸워주셨더니 그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해서 싹 멸절돼 버리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환경이 어렵다고 낙담하고 실망할 것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속속히 낱낱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있는 험상줄령, 암몬 모압, 세일산의 주민들이 나를